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순절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경건이죠. 사순절 가운데 있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순절 중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을 소중히 여기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막연한 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한 회사에서 사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사원을 채용하려고 하면 회사 나름의 채용 기준이 있죠. 시험을 칩니다. 면접을 봅니다. 또한 더불어서 회사에 취업하여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보게 되겠죠. 회사 나름의 채용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있어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운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세우는 기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운동들을 많이 하시나요? 요즘 사람들 보면 운동 중에서 코어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들 합니다. 우리 몸에 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부와 골반과 척추를 지탱해주는, 받쳐주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플랭크 자세로 할 수 있다고들 하죠. 이 플랭크라고 하는 것은 팔을 굽혀서 엎드린 자세로 유지하는 겁니다. 해보셨습니까? 몇 분 아니 단 몇 초도 하기 힘든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육이라고요? 코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코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허리가 사람의 몸의 중심입니다. 허리가 좋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근육의 이름을 코어 근육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경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는 그 기준에 코어처럼 경건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경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르기를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시작하는 1절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그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라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말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연단하지 않으면, 경건을 연습하지 않으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본문 1절에서 시작하면서부터 경각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을 연단하지 않으면 이런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한 대학의 여자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이 교수님은 소위 말하는 인류 대학을 나왔어요. 남편 된 사람도 마찬가지 인류 대학을 나왔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애착이 가지 않습니다.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내가 조금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되고, 내가 헌신한 결과 오늘 이만큼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굳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고 만 것이죠. 지금까지, 그때까지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프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학식, 나를 위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해왔던 공부로 인한 결과로 나타난 학위, 나의 위치, 명예, 권세, 물질, 돈,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질병에, 병이 걸리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이제 병 낫기 위해서 다닙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미국으로도 일본으로도
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병 낫기 위해서 방방곡곡 사방팔방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름 났다고 하는, 유명하다고 하는, 용하다고 하는 점집에까지 찾아갑니다. 왜요? 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미국을 가더라도 일본을 가더라도 돌아오는 대답은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칠 수 있다는 답이 아니라 고칠 수 없다는 답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하다고 이름 났다고 유명하다고 하는 점집을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느 날, 자신의 소문을 들은 한 권사님이 찾아옵니다. 한 권사님과 조우를 하게 되죠. 그 권사님은 사실 신유의 능력을 가진, 신유의 은사가 엄청 크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로라기 같은 희망이 생긴 거죠. 이분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는가,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권사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진 권사님이 막상 자신의 앞에서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 부분을 펼쳐주면서 이 말씀을 읽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면, 권사님이 오시면 기도해서 어떤 신유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단번에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 펴서 읽으라 라고 가르쳐주고 가시려는 거예요. 붙잡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권사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매달리자 권사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저는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낫게 하십니다. 말씀 읽으세요 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희망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시로라기 같던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섭섭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기고 간 말이 있잖아요. 한 부분을 펴주면서 성경 읽어라 라고 말을 하고 갔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섭섭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부분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신유의 능력이 있는,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라면 나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 그런 것을 읽으라고 하셨겠지 아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읽어온 말씀, 많이 보아온 말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온 말씀,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었는데 그 전에는 수도 없이 읽고 듣고 보아온 말씀이지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 전에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사실이 권사님이 읽으라고 주신 성경에 무슨 새로운 단어가 더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실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 알아지더란 겁니다. 어느샌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경건의 위치에 서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본문 2절에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식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영향력이 나에게 끼쳐진다고요? 교만을 교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련한 것을 미련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한 것을 추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움이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에서 떠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연단하라. 어떤 군인 두 사람이 기차를 타고 여행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류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의 동료 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는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더라.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 웰리스의 동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자를 쫓아다니는 남봉꾼으로 우리가 책을 쓰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웰리스에게 던집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남봉꾼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소설을 써서 팔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 사람들에게는 쇼킹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사 보지 않겠느냐, 소설을 읽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않겠느냐. 그 생각으로 웰리스라는 사람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책요? 어떤 내용요? 예수는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남봉꾼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책을 써 나가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사실적인 내용을 쓰기 위해서 말씀을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씁니다. 소설을 써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도는, 자신이 소설을 쓰는 목적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밝히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써 나가면 나갈수록, 성경을 읽으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책을 쓰고 있으니까 글을 쓰면 쓸수록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와 다른 글이 써지더라는 겁니다.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글을 마쳤어요. 그리고 난 자기가 쓴 소설 앞에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셨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셨다. 라고 하는 소설이, 책이 쓰여졌던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영화로도 알려진 벤허라고 하는 소설의 뒷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두기만 하면, 나의 사고를, 내 의식을 말씀에 두기만 하면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룩하여지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곳이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이르기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조언, 뭐라고요?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읽으면. 일본에 고치 요시 다로오라고 하는 17의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17살 때에 남의 물건을, 남의 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이 되었을 때 폐륜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살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어쩌면 평생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요시다로에게 어느 날 밤에 꿈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광채를 띤 흰옷 입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책 하나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신 보고 읽어라 라고 하더랍니다. 그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 꿈을 꾸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신기합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은 장면에 똑같은 모습의 꿈이 또 꾸어집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성경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읽어라 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똑같이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도대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읽고 싶어졌습니다. 어렵사리 성경 한 권을 구합니다. 감옥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는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말씀인지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되는데 글을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글자 한자 한자를 익혀 나갑니다. 어느새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글을 처음 배워서 처음 읽은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전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듣지 못한 그런 말씀이 성경 안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이 수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같이 읽자고 권유합니다. 교도소가, 감옥 안이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에서 모자라 사람까지 죽이고 방화까지 일으킨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요시다로가 변했다는 거죠.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랬던 것이죠. 내가 이제 그나마 그래도 글을 배우게 되었다. 글을 배워서 읽은 책이 성경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특사로 가출옥하여서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경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단어를 연상하게 됩니다. 죄와 허물, 어둠과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건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려면 죄와 허물과 사망과 어둠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와 빛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 말 또한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익히 들은 말입니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수도 없이 어쩌면 들었던 말입니다. 앞에 대학의 여교수에 대한 이야기, 배너를 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일본에 17 먹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전에도 들었을 법합니다.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경건은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어서도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화로 말씀을 드렸던 세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수도 없이 많은 예화의 이야기들을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것과 경건이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의 2절,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건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주 보게 되고 자주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아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의외로 많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요?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일들 말입니다. 좋은 것으로 인해서 분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분열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때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무엇이냐면, 누가 교회 재산을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알아왔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교회 안의 어떤 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일어나는 문제를 들고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세상 법정에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검사님, 판사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까? 제시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교회가 분열되어 나눠줄 수밖에 없는데, 교회 재산 우리가 차지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순절이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순절 가운데에서 들었던 말이 경건입니다. 그랬던 분들이, 그랬던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상황 앞에서는 경건 소용없습니다. 믿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만 생각되게 됩니까? 돈. 교회 재산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갈 것인가? 달라 하고 주지 못한다 하고.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필요하다는 겁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온 경건에 대한 이야기. 수도 없이 들어와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까? 설교 시간에만, 단상 앞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입니까? 사순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습니다. 어떤 문제로, 교회 문제로 세상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정에서 그래, 당신네들이 교회 재산 가지고 가십시오. 이 이야기는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문에 나서 읽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법학을 공부하면서 제 법학의 논문 제목이 교회 분열 시 재산 귀속에 대한 그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느끼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경건해야 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경건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무엇이라고요? 경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부분 생략하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여, 말씀을 보시고 또 보셔야 됩니다.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야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보물이라. 야고보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 경건을 연단하는 것이라. 사순절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연습하는, 훈련하는 우리의 모습,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